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자님의 아주 재미있고도 유익한 탄생설화입니다. 공자님의 탄생설화로는 공자님의 할아버지께서 학문으로 도를 이룬 그런 성인급의 손자를 얻기 위해서 천일기도를 4번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세가 드셔서 가만히 보니까 자손들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당신의 성에는 차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들도 그렇고 손자들도 그렇고. 돌이켜 반성을 해보니 내가 그냥 대충대충 자손들을 만들다 보니 그럭저럭한 자손들만 태어났구나. 나의 정성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안에 정말로 학문으로 도를 이룬 성인급의 자손이 하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산신께 빌어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공자님이 태어난 집 뒤에는 니구산이라는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니구산의 산신이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니구산에 가서 빌어왔습니다. 산신에게 빈 것이죠. 특히 아들 낳게 해달라는 소원을 그렇게 잘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니구산의 산신이 100일 기도만 하면 웬만하면 100일 기도만 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그렇게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할아버지도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자님의 할아버지는 아주 원대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인급의 자손을 낳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백일 기도만 해갖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천일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니구산 산신에게 매일 가서 그 앞에서 성인급의 학문으로 도를 이룬 그런 큰 학자, 대학자를 낳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천일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천일이 지났지만 그런 손자는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또 천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손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3~4번이라고 그래도 3번은 해야지. 그래서 또 이제 천일 기도를 한 번 더 해서 3번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니구산의 산신에게. 그래서 니구산의 산신에게 달려갑니다. 술을 한잔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니구산 산신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동네 사람들은 100일 기도만 해도 그렇게 아들을 턱턱 낳게 해 주시면서 나는 천일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어찌 내 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요, 산신. 내가 이 영험 없는 산신 가만두지 않겠소. 내일은 내가 음, 곡괭이 이 삽 같은 거 갖고 와서 이 산을 내가 다 파헤치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던 그 기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내가 다 파헤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화가 너무나 났던 거예요. 하긴 좀 그럴 것도 같죠. 천일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예, 손자가 태어날 기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니구산의 산신이 나타납니다. 니구산의 산신이 나타나서 이 할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이보시오 할아버지,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내 꿈에까지 와서 따지시오? 내가 천일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내가 원하는 손자를 낳게 해 주지 못했으니 당신이 실력이 없는 거 아니요. 솔직히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그렇게 들어주지 못한단 말이요.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신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할아버지의 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학문으로 도를 이룰 성인급의 자손이 태어나기에는 그럴 씨가 이 지구에는 없습니다. 이 지구에 태어날 사람 중에 그런 씨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는. 그러니까 이 지구 사람들의 공덕이 그런 성인급의 예, 학자, 대학자를 얻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지구에 태어날 씨가 그런 씨가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당신의 원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지 내 법력, 그러니까 도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산신이 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그럼 어떡하면 좋겠소? 나는 그런 손자를 꼭 낳고 싶은데 죽기 전에 나는 그런 손자를 우리 집안에 낳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그랬더니 이 산신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럼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천일기도를 이번에는 저하고 같이 합시다. 저도 어르신의 그 정성에 제가 탐복을 해서 저도 같이 천일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성인급의 그런 학문으로 도를 이룬 그런 성인이 이 지구에 태어나도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천상에서 그 씨를 타오게 했습니다. 이 지구에는 없습니다. 천상에서 아주 높은 천계에서 그 씨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고서 산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시 또 용기를 내서 그래 산신도 같이 나랑 기도한다는데 어디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천일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천일 기도에 들어간 것이죠.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천일 기도가 또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이 며느리가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저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70가량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며느리 나이도 그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또 뭐 연상의 여자 많이 결혼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것이죠 며느리가. 그러니까 또 이 할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뭐 천일기도 네 번을 또 마치면 뭐하냐.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데 이제는 몸이 늙어서. 그래서 또 산신에게 달려갑니다. 니구산의 산신에게 가서 엉엉 울면서 산신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제는 늙어서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되었다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또 산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일 기도가 이제 회항할 무렵 며칠 남겨두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신이 나타나서 할아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일 기도가 회항하는 날 저녁이 되면 거지 여인 젊은 거지 여인이 하나 집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쓰고 동양 바가지를 하나 들고 거지 여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을 그러니까 박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목욕 재개하고 밥을 따뜻한 밥을 먹여서 아드님 방으로 들여보내십시오. 그러면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 우리가 소망하는 성인급의 그런 학문으로 도를 이룬 성인 군자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노인장의 정성에 탐복해서 천상에서 씨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박대하지 말고 꼭 제 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산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데 정말로 천일기도 회양하는 날에 저녁에 그런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산신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이 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거지 여인을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서 아들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 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뭐 그때가 뭐 70 뭐 그 정도 안징제죠. 공자님의 어머니는 안징제. 16 살에 공자님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는 70 였고 그러니 할아버지는 막 90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제 나이가 70 이니 이 씨가 가물어서 그러니까 씨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좀 싹이 틀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또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 뭐 야사니까 뭐 재미로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뭐 씨가 좀 가물었어도 뭐 시원찮아도 팥이 좋으니까 또 싹이 틀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인제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 정식 며느리는 뭐 씨를 뿌려도 씨가 트지 않는 싹이 트지 않는 그런 밭이었잖아요. 근데 인제 이 젊은 여인에게 씨를 뿌렸으니 밭이 거름지고 좋아서 씨가 좀 시원찮아도 싹이 틀지 모른다. 산신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싹이 틀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로 싹이 터서 공자님을 낳게 됩니다. 성인급의 손자를 얻게 됩니다. 물론 뭐 안징제 여인에 대해서는 뭐 다른 또 말들이 많습니다. 진짜 거지 여인이었는지 그냥 전해오는 설화. 항상 정사보다는 야사가 재밌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안징제 여인이 그렇게 나타났다. 거지 여인으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뭐 실제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는 말도 있죠.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정말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온 여인의 몸에서 위대한 공자님이 태어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은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손을 만들 때는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태교도 열심히 해야만 그렇게 대단한 자손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런 정성과 공덕을 들여야 합니다. 공덕도 많이 짓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만들면 그럭저럭한 자손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이런 정성을 과연 나는 내 인생에 한번 들여봤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천일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백일기도는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인제 몽운사에서 천일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처음으로 천일기도에 입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힘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하루에 제가 인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그대로 인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정지를 해야지 어떤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아직은 예 깨달은 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후퇴해 버려요. 기도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벌써 한 보름 정도 요번에 안 했더니 좀 시들하더라고요 기도가 벌써. 그래서 '아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겠구나.' 아직은 제가 불태전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없이 정진하지 않고는 다시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천일기도 입재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일기도 하니까 공자님의 탄생설화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공자님의 탄생설화. 정성을 들여야 된다. 공덕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